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합종연행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자성어 합종연행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정치판에서만 쓰는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권력이나 아니면 권력 집단이나 아니면 그 권세자가 있다면 그 권력 집단이나 권세자에 대항해서 많은 세력들이 서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그래서 힘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할 때에 표현하는 그 사자성어가 바로 합종연행입니다. 정치판에서 이러한 합종연행과 관련된 것들은 신문에 많이 그렇게 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 합종연행이라는 말이 성경에도 쓰이고 있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이 합종연행이 쓰이고 있다는 것에 제가 마음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을 했느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거죠.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아마 이런 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대사가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괴계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러한 합종연행의 세력들에게 한 번도 주님은 굴하지 아니하시고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셨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가지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하셨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에 올무를 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서 다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적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르침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기이하게 여겼더라, 그렇게 놀랍게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하셨어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한 번도 패할 수 없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따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자인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여기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요, 부활 연습으로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려는 대적들의 악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아시고 이제 저들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세력들은 마귀예요, 그죠?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고 하는데요,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습니다. 이 사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제 죄를 범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유사 이래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계획들을 이제 계속해서 실천해 왔지만, 모든 계획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 하려고 헤롯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그 일을 뒤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단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아주 특정 정파 사람들을 이제 사탄이 유혹을 해서 예수님께 아주 곤경을 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아주 곤란한 질문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한 곱이 넘고 승리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만 같은 참 어려운 시험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 엄중한 순간에도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말로 올무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항상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등장하는 무리를 사두개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냥 읽게 되면은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달라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입장도 다르고 사회적 입장도 다르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지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대적할 때에만 이렇게 하나로 되어는 참 이상한 합종 연행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이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알려면 역사적인 좀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전 1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년경쯤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때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이제 예언을 할 때까지 대략 400년 정도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50년 정도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의 왕이 아니라 하스모니안이라는 그 이제 왕조가 이제 계속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하스모니안 왕조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었는데, 이 요나단이 왕과 동시에 제사장을 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시대의 유대 그 지파에 따르면 그 왕이 나왔습니다만은 유대 왕들이 제사장을 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왕과 제사장은 완전히 별개의 뭐 대제사장 그 집안은 이제 아론의 후손이 이제 대제사장 될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도 겸하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파와 에센파라라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 그리고 유대에 대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적대적인 그런 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 뛰쳐나갔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았고 율법에 더 철저하게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요나단이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 후손들인데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사두개파라고 했는데, 이 사두개라는 그 이름은 예전에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던 사독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두개파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이제 그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그 지위와 특권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우월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 후예로서의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냐면 그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을 어떤 그 상황에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올해 경기도의 구급공무원 있잖아요. 구급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 보니까 그 경쟁률 평균이 13.85대 1이었어요.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범죄를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계속 그 공무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특정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그 신분과 계층과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평탄한 삶을, 그리고 귀족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요, 대제사장 혈통은 변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이제 성전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그 제물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그런 땅들을 계속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들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해 주었으니 사두개인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지위들은 계속해서 누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독의 후예들이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되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되다 보니까 부활이 점점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게 되면 굳이 저 천국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뭐 천국 이상으로 그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쪽에만 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에 팽배하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묵상을 해보면서 교우들 신방했었을 때의 그 간증을 들어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예전에 부유하게 살았을 때에 큰 음식적을 경험하거나 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넉넉하게 살았을 때에는 지금과도 같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기도 쉽지 않았고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하여,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대한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영적으로 바뀌었다.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다. 그렇게 많이 간증하시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면은요 천국이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넉넉하면은 부족함이 없다면은요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성경, 구약 성경을 다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선지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멸망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복이 말씀되어 있고 더불어서 회개하라라는 그 사람들의 피에 폐부를 찌르는 그런 강력한 회개를 종용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런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이외의 모든 성경은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정말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비단 사두개인들 뿐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험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인데 나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그 세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을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300년 전쯤에 헬라 왕국에서 아주 활개를 치었던, 많이 부흥했던, 중흥했던 그런 철학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루스 학파라는 그런 학파 사람들인데 이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사람들도 부활을 이제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인간은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부활은 절대 없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에피쿠루스 학파들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 영혼에 파편이 생기는데 이것은 다 흩어져 가지고요 결합할 수 없는 그런 원자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에피쿠루스의 그 사상을 믿는 에피쿠루스 학파의 그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어쩌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똑같은지 우리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사두개인들이나 그리고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아주 현명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부활을 안 믿기는 다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이 부활을 믿나요? 아니에요. 현대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존재는 소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의 생각에 염두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만 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부활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 부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고통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의외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 내게 복이 되는 말씀만 선호하고 나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아도 부활을 믿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도 부활을 믿게 되는데 왜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요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연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잠을 자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는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해요.
우리는 어제 잠을 잤다가 오늘 일어났고요. 그리고 오늘 자다가 내일 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을 연습하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잠자고 깨어났다면 우리는 부활을 연습하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연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한 번쯤 이런 탄식 하셨을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이구나. 그런데도 지금 살아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 연습시키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연습이에요. 암에 걸려 있어도 지금 살아있는 것은, 망했던 사업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내가 시험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직장에 지금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실현을 당했지만 이렇게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건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 연습시키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믿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활 연습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내게 대단한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문제를 주님이 주실 때에는요, 그것은 틀림없이 나를 부활 연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활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질병의 광야로 몰아내세요. 경제적인 광야로, 외로움의 광야로, 그리고 관계의 광야로, 피곤과 낙담의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연습에는요, 세 가지 코스가 있어요. 늘 십자가와 죽음과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연습을 하게 되면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돼요. 죽음과도 같은 앞뒤가 꽉 막힌 그러한 막막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전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너무나 외로운 곳이에요. 쓸쓸한 곳이에요. 황량한 곳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십자가와 죽음과 그리고 무덤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부활 연습을 시키시는 코스임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부활되는 꿈을 꾸어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지식으로 부인하지 말고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지금 부활을 믿지 않고 한낱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저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께 선생님 하면서 아주 존경의 호칭을 불러가며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모세 오경을 잘 아는 자들답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모세 오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그 질문 내용이 오늘 24절로 28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또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려면은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 속에 있는 이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일종의 조금 어려운 말인데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옛날에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이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혼인법은요,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자 이제 그 계대 혼인법으로 인해서 그 가까운 친족 중에 또 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문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법인데, 율법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곤란에 빠뜨리는데, 우선 계대 혼인법을 잘 알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5,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계대 혼인법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주신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아주 선민이기 때문에 그 가문이 끊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형제가 죽게 되면 그 아래 동생이 이제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아주 독특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아주 예수님께 아주 난처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7 남편을 한 여자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부활해서 이 아내의 남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남편이 부활했었을 때 남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여인과 7 형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남편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제일 늦게 결혼한 남편이 이 여인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남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죠? 굉장히 곤란한 질문.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러한 곤란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있을 법한 일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확률이 제로입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도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난처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들 7명이 한 여인에게 장가들었다면요, 이 아들들 7은 굉장히 큰 효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형제 가운데의 그 가장 첫 번째 남편은 젊었을 때 죽었을 거예요. 그죠? 결혼하고 나서 금방 죽고 그다음에 그 동생들이 계속 형수가 이제 아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남편 7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가져온 말에 따르면 자식이 없고 이 여자도 죽게 되었어요. 남편 7도 다 죽고 여자도 죽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측은하다고 하기보다는요, 참 기가 세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또 서방 잡아먹는 어떤 여자 이런 어떤 참 안 좋은 말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참 운명도 팔자도 참 기구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비아냥되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온 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7 형제라는 완전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절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7 형제를 그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아무리 예수라도 아무리 랍비라도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그들이 만들어낸 덫에 불과한데, 이들이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단순히 죽은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말하는 그런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했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의 연장선상에 의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진정한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냥 율법을 가져오긴 가져왔지만 표면적으로만 가져왔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나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좀 안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얄팍한 지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서로운지 몰라요. 인생은 기껏해야 70이요 80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그리고 우주라는 영원한 공간과, 그리고 하나님께는 시간의 제약이 없는데 그 시간에 제약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이고 하나님을 보실 때는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애벌레 아시죠? 애벌레는 고치 속에 있었을 때 그것이 전부 내 세상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면요, 마음껏 창공을 무한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의 제한된 이성은 애벌레 고치와 같은 작은 것입니다. 너무나 미미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한된 지식으로 부활을 평가하고 또 부활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 가소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회의가 들거나 부활을 부인하고 싶었을 때에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한 부활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모든 가운데 부활이 증명되어지고 믿어지고 부활이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원리는요, 성경과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두 가지 잘못에 빠져 있다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확실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29절 30절 말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어떻게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부활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오해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두개인들은요 실제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성경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5권밖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 모세오경만 그들이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요 이 모세오경 속에는 부활의 내용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예수님께 이 율법 문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도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사악한 계획을 모르실 리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을 논증하십니다. 우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31절에 33절 말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출애굽기 말씀에서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는 것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똑같은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세대가 다 달라요. 아브라함 물론 이제 야곱하고 같이 살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또 이렇게 활약을 하고 이삭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또 이렇게 활약을 하는 그러한 어떤 세대가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각각의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요 이미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인 것처럼, 과거에 이삭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과거에 야곱의 하나님이신 분이 또 모세의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은, 이것은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셨다면 내가 한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한때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한때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맺어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내세를 마치 현재의 연장선상에 놓고 보았다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사는 것들이 그대로 옮겨져서 그렇게 살아있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다 천사들 같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도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지금의 저희가, 내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남편이 아닌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예, 아닙니다. 천국에는요, 성이 없어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사와 같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었을 때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요, 창조 순서로 볼 때에 우리보다 먼저 창조되었어요. 천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과는 달리 그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보면 천사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천사는요, 여자와 남자가 없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높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요, 천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도 같아서 그렇게 우리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 성별, 결혼, 학벌, 가정, 재물 등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뿐이지 저 천국에 가서는 전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현재의 삶이 너무나 안락하고 편했고 너무나 누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은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만한 그런 소유도 없습니다. 그들이 누릴 만한 권세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없기에 우리가 부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다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믿어요.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부활이 의심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전혀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부활시킬 만한 그러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야 될 그 필요성이나 아니면 이유나 그 가치도 우리에게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혹시 속을 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일말이라도 살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나 자신을 보면은 나는 부활을 경험할 만한, 또 부활을 체험할 만한 그런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살리십니다. 살리시고 또 살리셔서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실제로 경험할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삭시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그리고 아무런 값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부활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